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설교 안 하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제가 요엘 설교를 한번 했죠.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요엘을 가지고, 이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2장 21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앞에 말씀이에요. 바로 그 앞에 말씀이어서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혹 기억 안 나시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셔서 사도행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걸 좀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보시겠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호세아에서 계속 진짜 안 올래?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 가지고 3주 동안 했는데, 이 요엘에서는 사실상 그때보다 더 확고한, 엄밀히 따지면 더 사실상 거의 마지막 경고에 합당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의 시작을 이렇게, 2장 12절의 시작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12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게,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슥 지나가 버리지만, 사실은 이 성경 구절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정말 안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줄을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어디에 줄 설 거냐?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딱 말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딱 얘기할 때, 정말 너희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 가운데 줄 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선언 가운데 너희가 너희의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않았던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 이 말에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받아들이며 누구로 영접하고 있느냐, 너희가 여전히 그전과 같이 나를 많은 이방신들 중에,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서 두고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른 신들 섬겨서 더 부자 되고 더 잘 되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다른 신들을 막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나라들은 원래부터 다신론이에요. 원래부터 우리 한국이 딱 그거죠. 우리 한국도 딱 그럽니다. 화장실에 화장실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고전 이런 막 삼국유사, 삼국사기 막 이런 거 보면은요, 진짜 잡신 많아요. 온갖 잡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는 이 오랫동안 이 뭐랄까, 종교가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원래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토속 신앙부터 해가지고 이제 불교도 들어오고, 근데 불교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꼭 그 미신하고 섞여가지고 약간 괴이해져요. 유교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원래 유교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유교는 종교입니까? 아니면은 교육의 이 가치입니까? 교육의 가치예요.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오히려 합리적인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이지,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에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안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으로 섬겨요. 유교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공자가 신이 돼요. 맹자가 신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정서상 굉장히 종교성이 뛰어난 민족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그 토테미즘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런 신앙적인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토속신앙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각 지역별로 또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리산 산신 따로 있고 설악산 산신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딱 산신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의 유명한 짐승들이 또 다 뭐예요? 그 일대의 이제 신이에요. 그리고 지방령이 또 있고 또 각 동네마다 도깨비 하나씩 다 있습니다. 선앙당 하나씩 다 있고 나무들마다 새끼줄 이렇게 꼬아가지고 뭐 하고 동짓날 팥죽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그거랑 엮여 있는데 그게 불교랑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융합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과 불교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유교랑도 굉장히 부드럽게 연합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전혀 각각 다른 건데 괴이하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괴이함의 정점을 찍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거기에 정교하게 같이 섞여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정신 나간 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이 말 그대로 이제 토속 신앙에 써여 있는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토독교, 유독교, 불독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토유불독교가예요. 우리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것이 우리가 진짜 종교적인 가치로 종교성이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와서 성경 말씀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맞죠. 하지만 기독교의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과는 절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무언가를 섞는 데는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니까요. 내가 한국이 하니까 자꾸 객관화시키시는데 여기 한국 사람 아니신 분 혹시 계세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저도 중국 요리 중에 짬뽕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잘 못 먹겠어요.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짬뽕 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만 모든 것을 짬뽕 시켜서 이 우상 저 우상 내가 이제 공부는 요쪽 신에다가 기대고 경제는 요쪽 신에다가 기대고 결혼 문제는 요쪽에다가 기대고 사람 관계 문제는 요쪽에다 기대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냐? 기독교적인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지금 그걸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줄 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사회 속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지만 기독교의 가치는 절대 불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유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토속적인 그 가치가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것과 섞여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 또 제사 지내는 거 뭐 명절 뭐 음식을 위해서 막 제사 위해서 막 한 우리 성도 안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곤란이 다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제사 이즈 커밍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 말 그대로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헌신해서 도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 나를 내려놓고 더 헌신해서 평소에도 명절 때만 말고 평소에도 잘 도우십시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누구임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달라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딱 말하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아마르. 여호와가 이제 야훼라고 쓰거든요. 야훼라고 쓰고 여호와로도 이제 읽는데, 원래 아마르 야훼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인데, 보통 거의 다 이걸 써요. 아마르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 문장에서는 그걸 안 써요. 나함을 씁니다. 나함.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나함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최후 통첩이에요. 내가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 진짜 이거는 마지막이야. 지금 이제 마지막 경고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나왔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정말 멸망의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1장의 내용이 뭡니까? 메뚜기, 그 다음에 화재, 말 그대로 이 화재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화재, 자연적인 화재도 말하지만 사실상 전쟁을 통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화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와 화재와 또 이 가뭄, 이걸 통해서 사실상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1장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 너희한테 경고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그냥 쉽게 넘어갈 내용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각오해야 되는 마지막 때의 재앙으로서 너희한테 지금 이걸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때 제가 설교했던 부분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재앙이 그냥 육신적인 재앙이라고 했어요. 진짜 영적인 재앙이라고 했어요. 지금 영적인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런 가뭄, 이 가뭄 기갈이 오는데, 그 기갈이 결국엔 무슨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부분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지금 너희가 육신적으로 메뚜기 재앙도 니네가 겪어야 돼. 전쟁을 통한 그 화재에 대한 부분도 겪어야 돼. 그리고 가뭄에 대한 부분도 겪어야 돼. 근데 이거는 다 징조예요.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 네가 진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황이 뭐냐면, 이제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러고 있을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여기서 이제라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가 뭡니까? 지금이란 얘기예요. 지금이란 얘기예요.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그 전에 네가 얼마나 잘했든 뭘 했든, 얼마나 악인이었든 얼마나 의인이었어도 지금 죄 지으면 그건 죄인이고, 과거에 얼마나 악인이었다라고 해도 지금 회개하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33장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었다고 생각되시면, 맞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은 어디십니까? 지금을 받으세요. 이건 바꿔 말해서, 야, 내가 왕년에 진짜 잘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나 기도 많이 했다. 새벽 많이 깨웠다.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고 많이 기도했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셨고, 야, 지금 이제는 내가 그래도 이제 옛날에 충분히 그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금 내가 이제 그만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왕년에 있던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을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을.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과거의 의인이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악인으로 되어진다고요. 악인이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왕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왕년이 언제적 어느 왕년이에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년 사세요? 천년 사시지 않잖아요. 천년도 못 사는 우리는 어제도 없어요. 어제도. 영원하신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에요. 언제나 현재라고요. 그나마도 우리 100살 산다고 하면 천년, 한 10분의 1이면 이제 겨우 하루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내가 한 60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나요? 70은 이제 은퇴, 목회자 은퇴 나이도 70이니까 70은 괜찮나요? 80은요? 모세는 80에 불렀어요. 모세는 80에 불렀다고요. 우리에게 왕년이라는 건 없어요. 언제나 현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멸망의 아주 직면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멸망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직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멸망의 직면에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옆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했을 때에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절대 놓지 않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내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기회입니다. 내 주변에 신앙생활 가운데 믿지 않음을 통해서 안타까운 내 가족이 있습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 그 인생에 그 사람이 내 아버지면, 내 어머니면, 내 자녀면, 그 누구든지, 내 이웃 누구든지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 안 해요. 단지 포기는 누가 빨리 합니까? 우리가 빨리 해요. 우리가. 내가 빨리 해요. 왜냐면 이만하면 된 것 같거든요. 이만하면 내가 괜찮게 산 것 같거든요. 이만하면 내가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 인정해줘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 말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아온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노년의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 믿음이 바로 쌓이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면 이루어나갈수록 내가 뭐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까? 나의 죄인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자꾸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자꾸만 쌓아나가요.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나갔으면은 내 순종의
위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의 위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높아야 돼요? 가장 낮아야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내 열심이라는 가치는 가장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가장 높아야 돼요. 근데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이 쌓았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를 다 뭘로 지금 쌓은 거예요? 나무 풀집으로 쌓아가지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뭘 쌓아 나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불의 시험으로도 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네가 쌓아 나갔느냐?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 믿음을 쌓아 나갔느냐? 우리한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우, 악년에 쌓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는 지금까지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제라도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사신 분들한테는 뭡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이 전부 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라고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옷 찢고 머리에 재 뿌리고 사람들 앞에서 광장에서 주여 하는 그런 회개 말고요, 옷 찢지 말고 뭐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래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니네들의 그 제사 내가 더러워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게 역겨워서 이 성전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드리셨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회개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려면 최소한 뭐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게 전제돼야죠. 최소한 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참 희한한 경험을 했을 때가 목회 7년 차였어요. 목회 7년 차 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은 회개거리가 많아가지고 기도할 내용이 많았거든요. 목회 7년 차 때 제가 제 기도의 내용이 보통 이런 거였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뭐가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그게 제가 목회 7년 차 때 1년 내내 겪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7년 차 하는 동안 꽤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써서 헌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내가 다름질해 왔다라는 부분을 목회 7년 차 때가 제가 가장 많이 칭찬받았던 때입니다. 담임 목회 7년 차 때가 시골에서 3년 목회하고 개척교회 4년 목회하는 그 시점, 마지막 4년 목회 7년 차 하고 나서 제가 개척교회 문 닫고 부교육자로 갔거든요. 그때가 제가 기도가 제일 안 됐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문 닫게 하셨는데 희한하게도 그때가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칭찬받던 때입니다.
교사 목사님들한테 젊은 목회자가 시골에서도 잘 섬기고 개척교회 하면서 헌신하고 자기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막 일해가면서 고생 많다고 제일 많이 칭찬받던 때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의 상태는요, 제일 최악이었어요. 가장 바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이 기도는 막 술술 나와요. 막 방언 터진 것처럼 입에서 술술 나와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 거냐고 하면서 이제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나 데려가시라고, 이런 기도는 막 나와요. 원망 기도는. 그게 제 담임 목회 7년 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통회하며 가슴을 찢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오늘부터 점검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내 회개 기도가 주여 아버지 주여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내 심장을,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요, 마음을 찢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는 심장을 찢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원문에서는 심장을 찢는다는 표현이에요.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이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장을 찢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나를 지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로 너 그거 지금 점검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한테 네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돌아올지어다. 그는,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지난번에 제가 인애 얘기했죠?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애하는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돌이켜 재앙이 내리지 돌이켜서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완전한 진멸을 면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지금 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재앙 안 내리고 다시 니네 제사 들어서 내가 못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사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뒤에가요,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대표적인 번역의 오류예요. 이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알겠느냐, 의문문으로 묻는 것은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의문문으로 물은 건데, 여기에서 이게 표현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면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게 앞으로는 제사 안 하게 하실지도 알겠느냐 하면 앞에랑 문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성경 원문도 찾아보고 이 주석서에서 이 부분을, 박윤선 주석도 이 부분만 없어 있어요. 그 부분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이제 이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다시 분명히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희가 회개하면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그 멸망을 돌이켜서 복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니네 제사 이제 들어서 못 받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을 떠나가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 제사를 다시 받으시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다시 받게 하시는 그날로 돌이키실 줄 혹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소제와 전제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소제와 전제가 가능한 거예요. 소제가 뭡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메뚜기 재앙, 화재, 가뭄, 이걸 통해서 농산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다시 드리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회복. 일단 제사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의 회복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자꾸만 하나님, 제가 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우리 애 수능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아들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이거 토익 시험 요 시험만 끝나면, 뭐만 해결되면 그때 제가 주일 예배로 다시 회복시킬게요. 다시 제가 예배 드리는 거 그때 회복시킬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현실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 메뚜기 때문에 곡식 다 없애고 불로 다 타버리고 그나마도 가뭄 와가지고 풀뿌리도 하나도 없는데 전제 소제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너희의 철저한 회개, 심장을 찢는, 마음을 찢는 그 회개 가운데 너희가 철저히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려지는 그 회개 속에서 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니 소제물이 필요해. 제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제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곡식이 필요하고 그 제사 드리는 성전 기물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물, 곡식들, 소, 양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제물들을 내가 오히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회복되려면 뭐부터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우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요 문제 빨리 요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지금.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만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 땅을 위해서 피 뿌렸던 그런 선교사들, 그리고 이 땅에 그 채 1%도 채 되지 않았던, 몇 명 되지도 않았던 그 신앙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뿌려나가면서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부흥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부흥시켜지고 계속 그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아니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는 내가 내 입술에 풀칠하기 바쁜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어요? 내 목구멍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우리나라가 과거에 소말리아보다도 더 못 살던 나라일 때 우리가 해외에 선교할 수 있어요? 전도나 선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우리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구제할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이웃을 구제하고 그들을 세워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구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 선교가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경제발전 사이클하고 전도 폭발, 그 선교 사이클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비율이 높아졌던 그 시기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가 딱 그쳐지고 멈춰지고 선교를 이제 줄이고 이젠 교회들이 서로 먹자 우리가. 우리 언제까지 저 해외에다 돈 쓰냐. 이제 그거 우리 교회에다 쓰자. 우리가 서로 이걸 가지고 좀 우리 성도가 우리가 그동안 헌신해서 교회도 세웠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누리자 하고 했던 시점이 9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쫙 올라가다가 그 전도의 이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교계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해외에다 선교를 하려면 비용이 진짜 많이 듭니다.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려면 그걸 물을 붓는 사람은 부자여야 돼요? 안 부자여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우리나라의 선교를 누가 했어요? 당시에 제일 부자였던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이 나라에서 선교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선교는 어떤 나라가 하는 거예요? 부유한 나라가 하는 거예요? 부자인 나라가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내 목구멍이 포도송인데 무슨 선교를 해요? 보십시오. 이 영적인 것이 그 선교를 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원래 잘 사는 나라였어요? 저기 영국에서 비류들이 말 그대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진짜 많이 왔다 그래요.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여기에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꿈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갔겠어요? 비참한 사람들이 갔겠어요? 비참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청교도들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를 1등으로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선교를 1등으로 감당하려니까 나라가 부자여야 돼요? 안 부자여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저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우스울 거예요. 콧방귀 낄 거예요. 저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네. 괜찮아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볼 적엔 이게 정답이에요. 사이클도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뭐가 회복되면 생활에 대한 부분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생활에 대한 부분은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나아지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채워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예배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기뻐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한테 복으로 주신 거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만큼 해서 이 정도 누렸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 소리는 하지 말라고요. 그 소리는 하지 말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닌 걸 어떻게든 얘기하려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 율법교사를 예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계속 질문을 더 던지신 거예요. 그 율법교사가 내가 그동안에 613가지 지킨 걸로 내가 이제 충분히 거룩한 자, 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그거를 깨려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그 율법교사한테 한 방 팍 매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생각했는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린 이유는 생각해보면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협소함을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얼마 안 되심을 찔리시라고 던져드린 거예요. 나랑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사람도 나한테 원수처럼 미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될 겁니까? 그런데도 뻔뻔하게 걔가 나쁜 놈이라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럴만해. 그놈은 그럴만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렇게 안 되고 기도가 그렇게 안 돼서 도저히 주여 이것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정말 특이했어요.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당시만 해도 하루에 300페이지씩 매일같이 책을 보고 설교 준비 위해서 말씀 보고 막 그랬었는데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좀 이 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 증세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책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막 제 눈앞에서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도저히 이게 저한테 그런 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됐었던 게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책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씀에 대한 부분은 가져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차선책이 그냥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보여야 될까? 그때 제가 욥기를 보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욥기를 봐야겠다라고 해서 도저히 내가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욥기 친 다음에 그냥 플레이를 시켰어요. 그냥 플레이를 시켰던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하진 않을게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쳤는데 저와 요단적으로 저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를 치면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뜨는 게 아니라 저하고 어쨌든 우리 교단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네가 창조 때 있었냐? 네가 하나님이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 사역 가운데 뭘 했냐? 그거를 그 말씀 가운데 저한테 아주 신랄하게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가서 유튜브 쳐가지고 그 유튜브 듣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끄셨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한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뭐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붙드는 거 외에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제 너희가 완전히 마음을 찢는 그 회개 가운데 그 날을 정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금식의 날을 정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성회는 절기와 같은 그 성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이는 인물들을 지정해 주시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당연히 모아야죠 장로님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를 포함한 겁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강도장로와 치리장로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사람들이죠. 회개할 땐 당연히 지도자들이 와야죠.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뭐냐면 지도자와 딱 장로를 제외한 뒤에는요 뭐 때도 안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나도 안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나도 안 부르는 사람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어요. 어린이 안 불러요. 젖 먹는 자 안 불러요. 신랑 신부 결혼하면은요 1년 동안은 이제 신혼부부는 전쟁 나도 신혼부부는 불러가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지금 이게 딱 나열한 게 뭐예요? 전쟁이 나도 난리가 나도 진짜 그 나라에 전쟁만큼 심한 난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난리가 나도 절대 안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보다 심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심하다. 이제는 그런 거 없다. 다 나와야 된다.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지막,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겪고 있는 신앙의 상태가 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찢는 그 회개, 내 죄를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회개를 우리가 어느 때까지 뒤로 미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이 성전을 떠나시면 그때까지요?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자리에서 지금 한 장을 더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들을 쌓아주셨습니다. 사실 구원을 이루어나간 것도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쌓아나간 거에서 자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장을 더 올리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에 대해서, 정말 혹은 내 상황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그것보다 거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걸 바라보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온 다음에 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순종을 하나 더 쌓아나가십시오.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능멸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옥을 당하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발이 돌이켜 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누가 지금 이방으로 하여금 치욕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욕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의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들보 못 빼요. 남의 눈에 티는 기가 막히게 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야겠습니까? 그 들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거되기를 구하십시오. 내 심장을 찢는, 내 가슴을 찢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나머지 삶의 영역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선언된 것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고 우리를 온전히 성령의 인도 가운데 바로 서는 자들로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